합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고 깨달아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희들로 삼으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진미 거절을 하고 채식으로 시험대에 올랐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들과 술객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더하였더라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지만 여러 정권이 바뀌고 또 왕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정치를 했던 민족의 정치가요 또 선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온전히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은 그 주변에 귀한 친구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친구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을 피웠는데요. 그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 위에 총리로 세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수시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다니엘서이고 오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결말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과 4절 보면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특별히 많은 학문들, 특별히 바벨론 문화에서 공부하는 것마다 깨닫게 되고 많은 책들을 읽을 때 깨닫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또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잘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올 때 1차, 2차, 3차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은 우리가 학습을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첫 번째는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때에 지혜로운 부모를 만났을 때에 지혜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문제가 와도 굳건하게 서서 풀어가는 그 지혜. 잠언서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년, 연세 드신 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백발은 영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도록 살아본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지혜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인데 하나님을 믿고 경험을 통해서 얻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마지막 12장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의 환상을 해석합니다. 그 사이에 보면 오랫도록 우리는 지금 12장에서는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는 연세가 지긋한 80이 가까운 다니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바뀌었죠. 다니엘서에도 보면 읽으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역사를 전혀 이렇게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습득하면 다니엘서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갔고요. 벨사살 왕 때에 벽에 손이 나와서 환상을 보면서 글이 나온 그 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 메대 출신의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다리오 왕 때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에는 바사 출신 고레스 왕 때에 그는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정권 바뀌어도 그의 선견자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과 2장에서 벌써 환상을 통해서 내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까지 보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보는 환상을 신상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오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때라는 것은 모든 기한은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말에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라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가 있으면 자라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때는 11장 40절과 45절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때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서 본다면 시대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는 그 마지막 때, 모든 인생은 시대마다 마지막 때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때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나는 개인적인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부름을 먼저 받아 그때에 먼저 갈 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젊은 우리 교수님의 아들, 이제 내일 모레 장례가 되는데요, 마흔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 중에도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환란 중에도 보호하는 천사, 이 천사는 여러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경에도 보면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성경에는 세 천사가 나옵니다. 이름이 명확하게 나온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소식 전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주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 보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미가엘이 큰 군주로 일어나서 우리를 호위하는데 환란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있죠. 루시퍼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환란 있을 때에 큰 환란 중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9가지의 환란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디데이,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면서 환란과 지식과 적그리스도와 배교, 불법 타락, 성도의 타락 9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환란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환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일임에도 환란이 아닐 수가 있어요. 견디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환란이 일어날 때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 4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진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종합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얼마나 빠른 시대인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 우리가 손가락만 몇 가지 터치를 하면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가서 라이브러리에 가서 책을 보아야 됐는데 지금은 방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다 세계의 도서관을 열람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시대마다 있어 왔고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마지막 때에 빠른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정말 눈 깜빡하면 여기에서 한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요. 눈 깜빡하면 앞으로 슉 지나가는 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차는 이미 시속 600 달리는 차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브레이크를 아직도 개발하지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연습하는데 브레이크 잡는 것이 연습이 안 되어서 모래를 쌓아놓고 계속 들이박는다고 하고 있죠. 이러한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우리 시대는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누가 일어난다고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가엘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오늘 또 미가엘 천사를 동원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다시 환난 중에서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때가 있구나.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이구나. 우리 시대가 끝나면 또 하나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말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결말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나, 이미 죽은 자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임할 때 티끌 가운데 먼지같이 없었던 심령들이 다시 부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의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시대에도 자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심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심판, 맞이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은 용서하시되 악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죄인은 죄인으로서 고백할 때 용서가 되지만 악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무덤 속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잠자는 심령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책망하셨던 구원과 저주의, 구원과 책망의 심판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부끄러움을 면하고 영생을 받는 은혜가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그때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아멘. 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환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지혜, 어떠한 환난도 풀어가는, 어려움을 풀어가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빛나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쁨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무엇을 좀 더 우리가 도와준다고? 아니에요. 가장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참 감사하게 내일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몇 가정을 쭉 이름표를 만들고 정리하다 보니까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오셨어요. 미국까지 다 포함해서 10분이 넘는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가족이 좌절되고 또 낙심된 심령들이 돌아온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일이 켄트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역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는 결말에는 승리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결말에는 무엇이 있다? 승리가 있습니다. 빅토리 데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나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는 환상입니다. 상징이 많아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이단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널 강이죠. 은혜의 강이죠. 마지막 때에 만나는 강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는 꼭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강 좌우에 흰옷 입은 어떤 천사가 서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서 있는데요, 이 강은 히데겔 강이라고 했는데 티그리스 강이죠. 강을 보는데 대각선으로 서 있는데 한 분은 아래에 있고 한 분은 세마포를 입은 분은 저 위에 계십니다. 언제 마지막 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9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아직 때가 아니다 하고 손을 흔들면서 하늘을 향하여 세마포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또 주님 보좌에는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호위하는 천사가 있는데 장래를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강 아래쪽에 있는 자에게 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성도의 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할 때에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어요.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은 중요한 일, 중요한 것들 우리가 보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수됩니다. 너무나 귀해서 날마다 말씀을 펴서 간수하고 귀하게 읽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이 딱 봉함되어서 열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간수되는 거예요. 간수되어서 너무나 귀하게. 그래서 핍박 중에도 숨어서 생명을 걸고라도 말씀을 읽어온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구상에는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무시되고 간수되어서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받아 깨끗하게 되지만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했고요. 11절에는 제사가 폐하는 가증한 일이 있는 데에 1290일까지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다렸다가 1350일까지 기다리라.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씀으로 13절 말씀을 끝맺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숫자입니다.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환상에서 상징으로 말씀하는 숫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볼 때는 하나의 포커스에만 맞춰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한때, 두때, 반때는 히브리 문화, 이 언어에서는요 1년을 한때라고, 때가 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이 지났다 이러면 한때가 지났다고 봐요.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몇 년입니까? 3년 반이라고 봐요. 그런데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1절 말씀에 1290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더 기다려서 1350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하죠. 숫자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이것을 가지고 숫자에 맞춰가지고 풀어나가요. 그래서 다 끼워 맞추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3년 반 환란이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 3년 반이라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3년 반이라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루가 3년 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0년이 3년 반이 될 수도 있어요.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때를 지나가지고 1290일이라고 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것은 1260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42개월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말씀했어요. 다 같은 말을 상징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42달 동안 너희는 환난을 받는다.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실 때까지. 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고요. 이것을 개월로 하면 42달이 되고요. 날수로 하면 계시록에는 1260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며칠로 나옵니까? 1290일로 나옵니다. 3년 반 하고도 1260일 하고도 30일을 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1350일이 또 나오죠. 그것보다 더 기다리는 자, 3년 7개월보다 더 기다리는 자, 45일을 더해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시대적으로 잘 연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전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 수리아 왕의 안티오커스가 유대 제사장 오니아스를 죽이고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성전의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힌 때가 있었어요. 이 안티오코스가 죽었을 때 그 성전을 더럽힌 그때가 BC 167년이고요. 그리고 3년 7개월 만에 죽었는데 163년도에 BC 163년도 신구약 중간기에 죽은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1290일 3년 7개월이었더라. 이렇게 맞추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숫자가 포커스가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지요. 너는 가서